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 표적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기적이라고 안 해요. 표적이라 그랬지.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인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사인이 바로 기적으로 나온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대개 다 예수님의 표적들이 약 한 20개 안짝이든지 이상이든지, 마가복음이 제일 많고요. 가장 많은 기사와 표적을 실은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없습니다. 7개밖에 없습니다. 이 표적들을 보다 보면 마태에는 있는 표적이 마가에는 없고, 또 마가에는 있는 표적이 누가에는 없고, 이렇게 좀 복음서들마다 이렇게 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마태에도 있고 마가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사복음서 전부 다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오병이어 표적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사건이면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겠어요.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위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몇 명이 예수님께 몰렸습니까? 큰 무리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앉혔는데 몇 명쯤 됐다고요? 5,000명. 남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셌으니까요. 성인 남성만. 그러면 여자와 또 어린아이와 노인 이런 것 이렇게 다 세면 아마 꽤 많은 수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마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때가 저물었어요. 그때 때가 저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어디라고요? 빈들입니다. 텅 빈 곳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위기입니다. 날은 저물었고 어두컴컴해지고 그러니 배가 고프겠죠. 유대인들은 오후 3시만 되면 저녁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해가 어둑어둑 질도록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랬으니까 꽤 배고팠을 겁니다. 장소 또한 용이한, 뭔가 이렇게 접근이 용이한 곳이 아니라 빈들입니다. 이게 뭔가를 이렇게 채우기에 어려운 곳입니다. 이것이 또 쉽지 않은 도전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또 도와주질 않아요.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대화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이 빌립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 정도로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마가복음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일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 몰려든 이 큰 무리를 보시면서 먹이고 싶어 해요. 먹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까닭은 거기서 풍성한 꼴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꼴을 주시기 위해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살거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살까? 이것은 예수님이 약간 염려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빌립에게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빌립아,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좀 사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좀 먹일까? 때는 저물었고요. 장소는 빈들이고요. 사람은 5,000명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좀 먹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시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랑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시험하셨나요? 맞아요? 아브라함 시험하셨어요. 욥도 시험하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시험하셨어요. 기드온도 시험하셨죠.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 숫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빌립도 시험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험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만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우리 장로님께 장로님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좀 먹일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시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염려함이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구를 시험하고자 함이 아니라 제가 진짜로 그걸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제 고민을 나눈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이 때가 저물었든지 그곳이 장소든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든지 예수님은 그런 거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빵을 그냥 창조해 버리시면 돼. 떡을 그냥 창조해 버리시면 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게 해 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을 물으셨다라는 것은 시험하고자 함입니다. 자,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자,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통과됐습니까? 여기서 놀라운 것은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빌립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빌립을 탓하지 않습니다. 빌립을 시험하셨죠. 분명히 요한복음은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은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 모자라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 패역한 사람아, 이 답답한 사람아, 현실에만 민감하고 비전이 없는 이 맹인아, 막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지 않았어요. 빌립은 대답할 뿐입니다.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이 모자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죠. 이유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적질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오늘 양재도 집사님도 기도할 때 읽으셨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면 내가 믿음 없이 들켜갖고 내가 혼나면 어떡하나? 아니요, 혼 안 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도 우리 주님은 일단 넘어가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좀 달라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어색하게 하고 은혜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냉소적인 태도는 빌립이 끝이 아닙니다. 안드레도 등장합니다. 이 8절과 9절, 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뭘 가지고 오는데요. 자, 우리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여, 내가 알기로, 내가 믿기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이거 가능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왔습니다. 주님, 비록 현실은 이렇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이양되면 주님은 이것으로 오늘 이곳에 있는 큰 무리를 먹이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안드레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거의 던지듯이 예수님 앞에 놨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현실입니다. 주님 정신 차리십시오.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고 우리에게 탈탈 털어도 요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늦었다, 날이 저물었다, 당신은 늦었습니다. 장소가 어떻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고 수가 많고 적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은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지상에 어떤 건물이 높아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보입니까? 쬐깐하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제도 읽었던 말씀입니다마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높은 분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은 내렸다 봐요. 하나님은 내렸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때가 어떻다느니 뭐 장소가 어떻다느니 뭐 사람들이 뭐 어떻다느니 예수님도 내렸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평면으로 봅니다. 직선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막 100층 이상 되면 막 이래요.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나. 골리앗이 3m가 넘는 골리앗이 턱 나타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태산이 나타나면 이거 어떻게 넘나. 막 큰 풍랑을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는 평면으로 봅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뭘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렸다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수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영안입니다. 마음의 눈이라 그래요. 이런 눈이 열리면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던 엘리사의 담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아람 군대가 다 포위했다니까요. 엘리사 한 명 죽이려고. 얼마나 지금 위기입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너무나 평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합니다. 사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지금 밖에 나가보십시오. 시커먼 아람 구사들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다. 이 눈이 열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초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도 돕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막 예수님을 이렇게 뭐랄까 몰아붙이고 있죠. 그리고 때가 저물었고 날이 장소가 빈들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는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자, 여기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졌다.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입니다. 처음에는 이 떡을 누가 가졌어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떡을 가졌을 때는 안드레가 뭐라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떡을 가지면 이 떡 때문에 절망합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이거로 뭐 어찌라고. 하나님,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이 떡을 누가 갖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 떡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이 떡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내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떡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 아무런 역사 없습니다. 안드레가 잘한 것 딱 하나예요. 이 떡을 예수님께 패스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힘입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할까? 예수님께 이 떡을 드려야 돼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니까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 네가 뿐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네가 갖고 있지 마. 안드레, 네가 갖고 있지 마. 네가 갖고 있으면 문제 해결 안 돼. 나에게 줘. 나에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예수님께 패스하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던지라는 얘기예요. 헬라어로. 하나님께 그걸 던져버리세요. 투수가 공을 갖고 있으면 점수 안 나요? 포수에게 던져야지. 하나님께 던지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내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애쓴다고 풀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 내게 갖고 와라. 내게 갖고 와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11절을 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그다음 뭐 하죠? 축사. 이게 두 번째입니다. 축사입니다. 축사. 예수님의 손에 있는 물고기는 몇 마리입니까? 2마리입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보리떡은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고 나서 축사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사를 하신 겁니다. 좀 유식한 말로 유카리스테오,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우리 카리스라는 말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1절 중창단 이름이 카리스입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유카리스테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유카리스테오, 하나님의 은혜를 붓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걸 나누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상황은 녹록치 않아요. 누군가가 그래요. 당신 늦었다고. 날이 저물어버렸다고. 또 여기는 빈들이라고. 당신은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은 돈이 없다 그러고 한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러고 막 이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유카리스테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 있으면 때는 안 도와주고 장소도 안 도와주고 사람도 안 도와줘도 유카리스테오만 있으면 당신들의 삶은 놀라운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입니다. 얼마큼 먹였다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원대로 주사, 그들이 원대로.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배부른 후에 이렇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도시 주시는 분이 아니고 째까째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저녁에 김성민 선교사님이 그랬다 그랬죠. LA의 교회 가서 집회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기 캘리포니아까지 전부 다 돌게 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씀씀이가 저 손희선 목사랑 비교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유카리스테오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앉아 있는 자들에게 11절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나눠 주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일이 5,000명 이상을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나누셨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나눕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 14장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줍니다.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데요? 믿음이 아주 좋은 제자들이죠?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부족한 제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또 한 제자는 돈이 모자라요. 이런 제자들입니다. 퉁명스러운 제자들, 냉소적인 제자들, 팍팍한 제자들, 믿음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제자들, 아직은 엉성하기 그지없는 제자들, 부족한 제자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에는 베드로의 말이 1도 안 나옵니다. 베드로의 대사가 1도 안 나와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는 막 손들고 나왔던 베드로도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도전 앞에서는 베드로도 함구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 그렇게 믿음이 없는 그런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떡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 없는 제자입니다. 저의 간구는 지금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예요.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엉성한지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떡을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떡을 떼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의로워서, 제가 신실해서, 제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충분하게 자격이 돼서 저에게 그려 떡을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긴 건 저도 불쌍히 여기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큰 무리가 오셨는데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먹이기를 원하셔서 저 참 부족한 목사지만 주님은 저에게 떡을 또 떼주셔요. 오늘 새벽에 전할 말씀을 또 떼주세요. 그럼 저는 또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은 어디에 있냐고요? 동력에 있습니다. 동력에 있어요. 허물 많고 실수도 잦지만 그런 분하고 같이 동력하는 겁니다. 냉소적이고 불신이 많고 의심이 많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동력하는 겁니다. 그래도 동력할 때 유카리스테오가 거기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지 않고 야 비켜 내가 할게 라고 했다면 유카리스테오가 아니죠. 그건 주님이 부족하지만 야 너희가 나눠줄래? 마태야 여기 있다. 빌리바 여기 있다. 누가야 여기 있다. 베드로야 여기 있다. 안드레야 이리 와. 제가 그걸 받을 자격이 이리 와. 네가 이만큼 저기 사람들 좀 나눠줘. 제자들이 나눌 때 얼마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고맙습니다 했겠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없죠. 저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지, 예수님이. 여러분, 보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보이는 건 절망적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래요. 늦었습니다. 당신은 늦었습니다. 누군가는 와서 그래요. 당신 200데나리온 있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누군가는 그래요.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 성도 여러분, 귀를 막으세요. 그런 이야기 자꾸 들으시면 믿음 떨어집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오병이어 같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얼른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내 손에 있으면 아무런 역사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그 문제가 비로소 작아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유카리스테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사. 저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주님이 축사하시면 나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근심이 있어도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문제가 오래됐다 그렇더라도 주님이 오늘 축사하시면 11년 동안 앓던 문제 주님이 오늘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동력입니다. 나누십시오. 목장 식구들하고 나누고 가족들하고 나누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듯 해도 같이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 무리를 풍성히 먹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지, 같이. 오늘도 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아무리 작은 떡과 물고기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